대속죄 예식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 속죄 예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그 다음 예식은 바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속죄 예식과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이 두 가지 예식이 대속죄에 가장 중심되는 예식이죠.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을 이제 잘 알죠. 이제 그건 이제 6월절 어린 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구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바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식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예식이냐 하면은 이 염소가를 두 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 제물은 5절에서 이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 숫염소 두 마리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제단에서 잡아서 이제 그 피를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지성소, 성소, 그다음에 제단에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다른 한 염소는 제물로 죽이지 않고 거기에 안수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를 속죄 예식을 한 다음에 그 제물을 안수하고 대제사장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이제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염소가 광야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놓아 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 그 21절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부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낼지, 22절에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 사람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에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예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십자가 사건, 우리의 피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아사셀 염소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데 완전히 제거하셨다. 바로 이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관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서는 정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제거해 버리셨다. 이 바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 대속죄 예식을 나누면서
이 대속죄 예식이 왜 필요하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 이게 필요합니까? 특별히 이제 이 아사셀 염소의 이 예식은 다른 속죄제 예식과 이제 구분이 되죠. 뭐냐면 다른 속죄제 제물은 그냥 잡아서 이제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가지고 속죄 예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행하는 예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들의 죄의 속죄 예식은 그 고기를 남은 것들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게 큰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나 온 회중이나 제사장이 아닌 그 개인의 죄와 관련된 속죄제 예식은 그 제물을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서 또 제거해요. 그러니까 밖에 가지고 가서 이제 불태우거나 먹음으로써 그 죄를 이제 단순히 속죄 예식에서 그치는 피해 속죄 예식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데 이 대속죄 예식에서는 속죄 제물을 밖에 가서 불태우는데 그것과 추가해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이 제거 예식은 죄를 제거하는 이 예식을 특별히 따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특별히 대속죄 예식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이 단계를 보면은 이스라엘인데 일반적인 속죄 예식은 그 제단에만 피를 바르고 속죄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 것으로 그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죄가 커서 회중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나 제사장의 죄인 경우에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서 그 분향단을 피해 예식을 행함으로써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제사장이 먹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말 그대로 밖에 가지고 가서 불태워 없애버려요. 진영 밖에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죄를 완전히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속죄일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성소까지 나가죠. 이 지성소에 나가는 예식은 대속죄일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지성소까지 나가서 그 모든 부정과 불의와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려면 단순히 속죄 제물을 그냥 밖에서 진영 밖으로 가서 불태우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바로 이 예식을 추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죄를 제거하는데도 그만큼 또 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또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은혜가 더 크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죄를 제거하는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잖아요. 피해 예식은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하고 나면은 뭐가 생기죠? 쓰레기가 생기죠. 쓰레기. 집은 깨끗하게 청소됐지만 대신에 쓰레기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걸로 청소가 끝났습니까? 그 생긴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지 이제 청소가 끝나는 거죠. 이제 이 아사셀 염소 예식은 죄를 제거하는 예식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제단과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부정의 죄의 쓰레기들, 불의한 부정과 모든 쓰레기들을 이제 깨끗이 청소를 했단 말이죠. 청소를 한 다음에 그것을 싹 모아서 아사셀 염소에게 쉽게 말하면 아사셀 염소가 일종의 쓰레기 봉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담아서 거기에 죄를 지어서 이제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신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죄의 찌꺼기를 남겨두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죄를 다 청소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쓰레기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을 때에 말 그대로 그것을 이 아사겔 염소 예수님들 그리고 이 아사겔 염소는 죽는 거 아니에요.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무덤에 묻히시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간단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효력을 미치느냐 이 문제죠.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특별히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와 관련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에 비추면 잘 알 수가 있죠.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 비춰보면은 거기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쉽지 않죠. 그러나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보다 가해자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게 사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해자가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가해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돌이키기가 훨씬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단순히 이렇게 그냥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말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다 할지라도 가해자가 자기 마음 안에 정말 죄를 완전히 흔적을 제거하는 것 이게 이제 어려운 과정이죠.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정말 범죄자였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근데 자기 그 버릇을 못 고쳐서 교회를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 똑같은 이 범죄를 저질러서 계속 여러 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죄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정말 받아들여서 정말 내 안에 죄를 쓰레기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은 이 대속죄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럼 무덤에 묻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그래서 이 특별히 대속죄 아사겔 염소 예식의 큰 특징은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21절 말씀에 그 모든 불의와 그 무고한 모든 죄를 아뢰고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의 쓰레기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마치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태워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 아사셀 염소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제거되듯이 우리의 죄도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렵고 사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될 것은 또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서 아사셀 염소가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모든 정말 우리의 죄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사셀 염소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내 안에 아사셀 염소 예식과 같은 그러한 우리 안에 진정한 그 회개의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죄 제거가 왜 중요하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쓰레기를 집안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깨끗이 청소를 했는데 그 쓰레기를 이제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가지고 쓰레기를 모았는데 그거 안 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냄새가 나죠. 그러다가 또 잘못하다가 버리지 않고 있다가 잘못하다 뭐 지나가다 툭 건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다시 다 어질러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히 정말 쓰레기 소각장이 완전히 소각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되죠? 제단을 다 태웠을 뿐만 제단에 물을 마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 돌과 흙까지 다 태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이 피의 속죄 예식에서 완성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안에 진짜 그 모든 내 죄의 잔재들이 성령의 불에 완전히 소각이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아사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다른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속죄 예식을 다 마친 후에 한다는 거죠. 이게 당연하죠. 청소를 다 해야지 쓰레기를 치울 수 있어요. 청소 다 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치울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피해 속죄 예식을 하고 야사절 염소 예식을 하기 전에 뭐 제사 랍비들은 뭐 15번 손을 씻어야 된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논쟁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일단 속죄 예식, 피해 속죄 예식이 다 끝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염소가 살아있는 염소. 앞에 두 염소가 있는데 속죄 제물로 그 도살당한 염소가 있고, 근데 이 아사셀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도 이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또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살아있는 염소. 근데 아사셀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인데 어떻게 됩니까? 죽죠. 광야로 가서 죽는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사셀 염소처럼 살아있는 염소지만 그러나 결국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제거되지 않으면은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초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 역설적으로 속죄 제물로 잡힌 염소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보혈 앞에서 우리 자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 옛자가 죽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내가 뻣뻣하게 살아있으면 그 염소라는 것도 성경에서 불순종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옛자가 죽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으면 결국은 이 죽을 수밖에 없다. 결국 죄를 지고, 그죠? 죄를 지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아사셀 염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사셀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데 그 다 이렇게 나름 중요한 또 의미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사셀이라고 번역되는데 원래 그 원문상의 발음을 아자젤입니다. 아자젤인데 이제 한글 성에 아사셀이라고 이렇게 옮겼는데 원문 발음은 이제 아자젤입니다. 이 아자젤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6장 22절에서 보시면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제 이게 광야죠. 근데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 이제 원문상으로 에레츠 깨제라. 그래서 이 깨제라라는 말에서 이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게 이제 무인지 말 그대로 사람이 안 사는 무인지경 황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자즈라는 그래서 혹독한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의미하는 그런 장소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말로 이게 완전히 파괴된 장소. 그래서 이사야 34장 14절에서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이게 이제 여기 그 폐허가 된 장소에 보면 들짐승들이 산다. 근데 거기에 보면 숫염소가 거기 이제 사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데 그것처럼 폐허가 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를 에서 그런 말 거기에서 이제 이 아자젤의 말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자젤 염소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사는 것처럼 광야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제 그래서 이 순염소가 이런 접근하기 어려운 땅은 말 그대로 파괴가 된 황폐한 황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메마른 광야와 같고 또 결국 그렇게 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 모든 것 다 폐허가 돼요.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죽는 순간이 되면은 내 삶의 모든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돼요. 네? 뭐 그게 다른 사람이 받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 자신의 것은 다 폐허가 됩니다. 이제 아자들 염소가 이게 혹시 안 죽고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확실하게 위해서 실제로 이게 그냥 광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절벽 같은 곳에 떨어뜨려 죽입니다. 염소를, 아자젤 염소.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그 관습이 생겼는데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래요. 결국 절벽 남떨이에 떨어져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두 번째로 여기서 이
이 아자젤이라는 의미를 이제 떠나가다,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염소. 그러니까 죄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보내는 염소.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 이제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라는 말이 에즈인데 떠나가다, 아잘 합쳐서 이제 아자젤이라는 의미다. 그렇게 그 말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72년 구약의 그리스 번역에는 그래서 영어는 고웨이, 그래서 제거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왔죠. 영어 단어 스케이프보트라고, 이게 뭐냐 희생양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 스케이프보트, 희생양이라고 쓰이는 이 영어 단어가 바로 여기 레위기 16장 아자젤 염소에서 나왔어요. 이게 어원이 여기 레위기 16장. 그래서 이 아자젤이라는 말을 영어 그 라틴어 성경에서 이제 그 내보내는 염소 이렇게 번역했고, 그걸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escape 라는 단어하고 보트, 염소라는 단어를 붙여서 스케이트보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희생양을 의미할 때 바로 이 아자젤 염소를 스케이트보트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 희생양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진짜 자기의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그런 사람을 희생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인간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으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냐면 희생양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희생양은 누가 됩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약한 사람. 그죠? 내가 만만하게 말 그대로 희생양을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막 불만이 쌓이고 사회적인 불만이 연어되면 그 희생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함으로써 그 불만을 해소하는, 인간 사회가 그런 그 죄악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사실 예수는 십자가 사건을 그런 거죠. 사실은 진짜 이 대제사장과 그 기득권층의 죄 문제인데, 그들이 예수를 제거하고 싶으니까 군중들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아자젤 염소, 인간의 죄의 가장 근원적인 속성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중요한 이 아자젤 염소가 가진 건 앞에서 우리가 나온 것처럼 죄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위에서 멀리 옮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 그대로 완전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 이걸 또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자젤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광야를 지배하는 악한 신을 의미한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논쟁이 우리가 됩니다만, 왜냐하면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논쟁이 있으나, 한마디로 레위기 17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길 때 수렴소 우상이 있어요. 수렴소. 그래서 레위기 17장 7절에서 그들은 전에 없는 악에 섬기던 수렴소를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그 수렴소를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섬기는 그러한 문제들이 구약에 보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상한테, 우리 금송아지 우상만 잘합니다만 그 역대하 11장 15절에 보면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과 함께 수렴소 우상이 주요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자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거해야 될 바로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아자젤 염소니까 뭐 그런 수점소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그런 악신에게 재물로 바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나중에 이 아자젤이라는 이 염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사탄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 아자 즉 강하다는 의미고 오즈 아즈라는 그 힘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거기에다 엘 그러면 아자즈엘 그래서 이제 그걸 붙여서 얘기하면 아자젤이 그래서 강한 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아자엘이라는 그러한 우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시대, 신약 구약의 중간 시대에는 이 아자젤은 이 악마의 수장을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악마의 수장을 의미하는 의미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타락한 천사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권원이 되는 그런 악마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변해대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 살면은 우리가 결국은 그 악마와 같은 모습이 되고 또한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갈 곳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 아니라 이게 광야 여기서 광야는 그래서 그 저기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곳 어떻게 보면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제 진영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아자젤 염소 어디로 가죠? 그 진영 안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광야로 가죠. 결국은 그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어두운 곳으로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작은 그냥 무심코 내버려둔 죄의 잔재들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사실 끔찍하죠. 그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식의 의미를 잘 제대로 사실은 하나님 예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볼 수 있게 보여주잖아요. 염소가 죄를 지고 가다가 광야에 가가지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죄를 제거하는 문제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내가 정말 완전히 죄와 완전히 결별해서 진짜 더 이상 그것은 나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둬요. 그래야지만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틈을 타고 그것이 우리를 삶을 결국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지옥과 같은 악마가 다스리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힘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런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위에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올 때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지만 보면은 이게 대속죄 예식은
사실은 매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도 계속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런 대속죄 피해 숙제이식뿐만 아니라 이 아사들 염소일처럼 계속 우리 안에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가 지배하는 그런 죄의 잔재나 흔적들과 결별하는, 완전히 결별하는, 정말 시원하게 그 쓰레기 갖다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이 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올해 그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목표가 믿음의 능력인데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사실 어떻게 죄를 완전히 제거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저도 모르는 죄의 완전한 흔적들 다시는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그것이 제 삶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너희들이 남아있는 적을 완전히 무찔러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신신당부하자. 그 제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의 어두운 암흑시대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런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점점 더 성결하게 되는 죄와 점점 결별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와 결별하는 건 뭐예요? 죄와 그만큼 멀어지면 하나님 나라와 점점 가까워지죠. 그런 은혜 삼아 주님 우리 안에 이 아사젤 염소 예식과 같이 주님 우리의 죄 안에 있는 죄의 그 잔재들이 흔적들이 주여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것들과 완전히 결별하는 은혜 성결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